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강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지역에서 문명적으로 한 단계 늦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륙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은 이미 건너올 때부터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만 그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총알을 개발했는데 일반 소총에 넣고 쏠 수 있는 총알인데 장갑차를 뚫어버린대요. 여러분 방탄이 소용이 없어요. 그 총알이 나오면. 그 개발됐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쓴대요. 왜? 중소기업이 만들었다고. 그리고 외국으로 갔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피사건만 쓰고 있대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철갑탄을 일반 소총에 넣어서 쏘는 나라하고 일반 총알을 쏘는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갑차 뒤에 숨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력의 차이는 그 정도였어요. 딱. 이스라엘은 무기가 제대로 없습니다. 농기계 들고 백성들이 쟁기 들고 나가고 낫 들고 나가야 돼요. 나무 짝대기 들고 나가요. 돌멩이 달아서 나가요. 근데 저쪽은 철로 된 칼과 화살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와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칼로 막아도 내 칼은 부러져요. 사울왕 시대 때도 칼이 누구한테만 있었냐 하면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한테만 있었다 그럽니다. 그 정도의 전력차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수십 년 동안. 누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게 된 계기는, 하나님은 누구 한 명을 키웠습니까? 사무엘 한 명을 키웠어요. 엘리 밑에서. 그의 미스바의 구국 기도회와 그의 올바른 헌신과 번제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그게 지난주에 봤던 미스바에서 있었던 기도회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지도자입니까? 사무엘은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오늘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됐다고 해도 그들은 진짜 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사는 사무엘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끝에 그가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정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늙었고 오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사무엘이 삼았는지 백성들이 삼았는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지혜로운 사무엘이 이런 아들들을 세웠을 리가 없다. 백성들이 뽐뿌질 해가지고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세웠다. 저는 사실 여기에 한 표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사무엘이 그냥 아들들을 세웠다, 이렇게 본문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뒷부분을 계속 보셔야 돼요. 여기에 원래 사사직이라는 건 원포인트예요. 내가 누구를 그냥 사사로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 사사해.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하고 100년을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을 때 또 보내십니다. 그게 사사예요. 근데 지금 사사가 대를 이어서 내려가죠. 이건 하나님의 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과연 기도해 보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딱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까? 지금 다른 나라 보니까 대대로 왕가라는 게 있어. 보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딱 전쟁에 나오면 때깔이 틀리죠. 투구 색깔도 틀리고 화려하고 갑옷과 말이 달라요. 쫙 뒤에서 지휘하면서 1분대 전진 앞으로 2소대 뒤를 지켜 이러면서 딱 전력을 배치해가지고 전쟁하는 걸 보니까 부러워.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은 외세의 압박에서부터 전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사무엘 집안을 대대로 우리의 왕을 삼자라는 마음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시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비중이 없어요. 이제 끝이야. 근데 중요하다 싶은 사람들도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많죠. 선지자 중에도 어떤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다.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습니까? 근데 이름 기억해 주지 않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돼요.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브엘세바에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럼 여기 브엘세바는 우리나라 어디에 해당됩니까? 할라에 해당되죠. 남쪽 끝이란 얘기예요. 뭐냐? 사무엘의 지도력이 남방까지 안 미치고 불안하니까 그곳에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연수를 시켰던 것 같아. 근데 집사님들은 자식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돈 내고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줬어요? 다들 있는 집들이네. 저기 우리 애들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개명한 친구도 있어요. 우리 집에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이름을 바꿨더라고. 근데 뭐 저는 그대로 부릅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그걸 생각하셔야 돼. 사무엘이 아들들이 10달 와이프가 상고의 고통으로 큰아들을 탁 출산을 했어. 그 아들 얼굴을 보고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기도했지. 하나님 이런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딸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태어났어. 아들이야. 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났어.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여기에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놀라운 마음이 담겨 있는 아주 귀한 이름들이었어요. 그 소망을 다 담았어. 사무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자식들의 인생이 하나님만 선포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름 짓는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했겠어 안 했겠어? 저는 예전에 안 했는 줄 알았어요. 사무엘의 와이프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 교육도 안 하고 그냥 사무엘 바빠가지고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말씀 전하고 선교한다고 쫓아다니고 자식들은 그냥 집에만 있고, 그래서 아들들을 이렇게 다 배려놓은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정말 이 설교 직전까지도 이 말씀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엘리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엘리가 엉망이었잖아요.
엘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됐어요. 귀찮아. 귀찮아. 그냥 네가 제사장 해. 이게 엘리 마인드였거든. 그런 아버지 밑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아버지 보고 똑같이 했다. 세상을 바라봤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돼요. 근데 사무엘의 집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이 이상 사무엘 이상의 선지자가 없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 그러는데, 부모가 여러분들 주변에나 뉴스에 그런 거 있죠. 엄마 아버지가 다 서울대 이대인데 애는 공부를 못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엄마 아버지는 기가 막힌 인물들을 갖고 있어. 엄마 성형도 안 했어. 근데 애들은 태어났는데 하나는 고구마고 하나는 원숭이야. 어떡할 거예요? 이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 쟤는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 큰애가 나한테 쫓아와서 한 이야기가 기억나. 병원에서 막 나한테 오더니, 나는 대기실에 있었는데, 아빠 내가 거기 애기들 있는 인큐베이터 거기 있는 데 가서 우리 둘째 태어난 애 동생 얼굴 보고 왔는데. 기억나니? 안 들었지? 못 들어봤지 아직? 최초 공개. 아빠 내 동생이 고구마처럼 생겼어. 사건, 감자라 그랬나? 사건과 실화요. 감자같이 생겼대. 그래도 고구마가 조금 더 이쁜데, 그지? 근데 내가 그랬지. 태어나면 엄마의 그 뱃속에 물에 불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제 좀 지나면 자기 얼굴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애가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이 믿음의 아버지는 더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교육을 했을 거라고. 다른 사람도 교육하는데 자식 교육 안 했겠냐고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집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잡아놓고 말 안 들으면 있잖아요. 잡아놓고 앉혀놓고, 예수님도 제자들 그러잖아. 동문서답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잖아. 근데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난 저쪽을 보고 설교를 못 하겠네. 여러분, 또 어떤 집은요, 엄마가 무서워. 엄마가 카리스마가 있어. 애를 조져. 시간 딱 체크해가지고 학원 가! 일어나! 이제 제대로 안 하면은 그날 잠을 못 자. 애는 엄청나게 혼나는 거야.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얘가 사춘기가 딱 지나면 어떡하겠어요? 나가서 오토바이 타는 거야. 부릉부릉 하면서 집에 안 들어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자기 집 일은 아닐 것 같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순진하게 생긴 선재가 오토바이를 타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대. 엄마는 절대 안 와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 순진해. 저희 집안에 어떤 권사님이 며칠 전에 고백을 하더라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나는 우리 애가 교회 다니고 착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옷에서 담배가 떨어졌대. 툭 하고 담배가 흘렀대.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를 끌고 담배를 들고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엄마가 애 앉혀놓고 옆에서 어항 울었대. 주님 앞에. 주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리고 애를 데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동네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형님 오셨냐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래. 자기 아들한테. 여러분도 아는 분이야. 일진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그분은, 그 권사님은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학교에 불려가고 온갖 일을 다 겪었어요. 자기는 왜 이런 애들이 태어났는지 모르겠대. 근데 저는 알아요. 그분이 어릴 때를 안다고.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화장은 키메라 화장이고 맨날 내 저금통 털어가고 밖에 나가가지고 최신 유행하는 옷 사 입고
남자애들 두들겨 패가지고 아버지가 경찰서 다니고 돈 물어주러 다니고 그렇게 자라놓고 자기 아들이 왜 그런지 자기는 모르겠대. 자, 그때 그분이 권사님이거든.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누구라고 말은 못해. 근데 기도를 하셨대. 기도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떡하냐고 울고 불고 매달렸대. 여러분, 자식 문제는요,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 애들이 아무리 엉망이라고 집사님들이 애 좀 똑바로 키우세요, 그 말 하면 돼, 안 돼? 왜요? 자기 애들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 그분도 몰랐대.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수련회 놀러 갔다가 집회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이 임해버렸어. 믿으십니까? 강권에서 임해버렸어. 예배, 개회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애가 앞으로 쭉 가더니 엎드려가 기도하는데 거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애가 그날 바뀌어버렸대. 그리고는 그 무리를 탈퇴하고 인생이 바뀌고 지금 전도사님 돼 있어. 곧 목사 되실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식 문제는요, 사무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처음에는 드럼 스틱으로 때리고, 이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7번 아이언까지 내가 들고 왔던 사람이야. 우리 큰애는 아직도 그 얘기해. 아빠 내를 죽이려고 그랬다면서, 골프채를 들고 오더라면서. 나는 그랬거든요. 우리 큰애가 천재인 줄 알았어. 수학을 잘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엄마가 수학을 잘하니까 애도 잘할 줄 알았지. 근데 이게 산수를 못하는 거야. 내가 막 혼내고 난리치고 한국까지 데리고 가가지고도 혼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날 끌고 나가. 니하고 똑같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넌 죽었다. 그때 제가 교육에 대한 방침을 바꿨어요. 자식에 대해서. 그 저기 지금 그냥 방임하고 있어요. 쟤들은 기도만 해요. 방법이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자식 문제는 누가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뭐 집사님들은 어릴 때 잘해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은혜예요, 은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나는 우리 여기 여자 집사님들이 저런 신랑을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인들 얼굴은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릇도 크고 선하고 돈도 잘 벌고 인물들도 좋고 은혜야. 반응이 왜 이리 안 좋지? 지금 전혀 인정을 못 하시는데 반대로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지. 우리 이 집사님 눈치가 빨라. 크게 해야 돼, 크게. 반찬 맨날 사오더라도 아멘이요. 집사님 그게 더 맛있어요. 우리 집도 그래요. 난 어제 집사람이 당신 교회에서 수고 많지 그러면서 집에서 깍두기를 담근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밤새 우리 막내가 나와가지고 반통을 다 먹었어, 혼자.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지. 우리 와이프가 드디어 김치를 하는구나. 여보, 배추김치도 도전해보자. 그랬더니 양념 산 거야. 샀는 양념이래. 유명한 집 거래.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훨씬 나. 나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 와이프가 음식 잘하기를 원하지 않아. 좋은 데서, 마켓컬리에서, 쿠팡에서 맛있는 걸 잘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식 문제는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사무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는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있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아들들이 사사 서브로 일은 했는데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자마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꿈꿉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지금 아들들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잖아. 대통령 잘못하면 뭐합니까? 그냥 탄핵, 감옥 보내버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야. 아들들 못하잖아? 탄핵시키면 돼. 근데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 4, 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야, 진짜 이거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기 때부터 주님 앞에 들여져 가지고 성전에서 먹고 잔 거 알죠? 엄마가 에봇 계속 그 뭡니까 세마포 옷 만들어 주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엘리 때 무너진 그 나라를 붙들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던 자예요. 근데 지금 아들들 잘못한다고 와가지고 첫 번째 말이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다릅디다. 이걸 장로들이 얘기할 때 사무엘 마음이 어땠겠어요? 덜컥 내려앉았죠. 얼마나 섭섭합니까? 섭섭할 것 같아요? 안 섭섭할 것 같아요? 섭섭해요. 엄청 섭섭해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잠도 못 잤을 거야. 거기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나라의 왕으로 계시고 내가 전달해서 지금까지 끌고 갔는데 저 남방 끝에서 우리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갈아치우겠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본문이 얼마나 무서운 본문인지.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은 하나님을 버린 장으로 여러분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왕을 세우겠다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린 날이에요. 이 날이. 이래서 이게 충격적인 날이에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 하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나라와 같이. 예, 이게 그들 마음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저 세상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이 마음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은 필요 없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 나라가 강하더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 저게 리더십이야. 저런 나라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모든 나라와 같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여호수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뭐 받으러 갔습니까? 말씀 받으러 올라갔죠.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보이는 리더십이었던 모세가 보이질 않아요. 불안해. 아니,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4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우상숭배로 접어드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신은 우상이다.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는 신들은 우상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있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타락을 합디까 안 합디까? 하죠. 권력을 가지면 그 힘을 쓰고 싶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리더십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알아요. 제가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있었어요. 되게 셌어요. 카리스마가 막 눈빛이 장난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밥에 대해서 제가 정해 줍니까? 청소 봉사에 대해서 정해 줍니까? 안 하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의 기쁜 대로 우리끼리 기쁨과 감사로 끌고 나가면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어떤 데는 목사님이 이 일을 하고 어떤 데는 성도가 해요. 저도 어디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다 정해줘. 모든 걸 정해주고 모든 걸 지시를 해. 그러면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초신자들은 엄청 편합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다 정해지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을 안 겪은 다음에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하는 데가 있어요. 딱 완장 차고 나와가지고 모든 걸 지시하고 여전도회를 끌고 가고 남성교회를 끌고 가가지고 아주 멋있게 운영을 잘해요. 그러면 또 교인들은 나와갖고 자랑해요. 우리 교회에 A라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서울에 큰 교회 출신이야.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기가 막혀. 우리는 너무 편해. 그분 시키는 대로 추수감사절이 오잖아.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돈은 내가 낼게. 할렐루야 이러고 넘어가요. 그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우리가 머리를 굽혀야 됩니까? 안 굽혀도 됩니까? 안 굽히세요? 남편들은 직장에 가면 굽힐 수밖에 없어요. 월급 주니까 거기 가서 굽신굽신 일해야 돼. 김 부장 퇴근하지 말고 이거 마무리해. 그러면 내일 할게요. 안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흘러가는 게 어쩌면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이 교회 담임으로 세우셨으니까 목사님이 이끌고 가십시오. 안 돼요. 왜? 인간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모르면 그래요. 내가 힘을 가지면 저는 썩게 돼 있어요. 내가 권력을 쥐고 흔들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힘들고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사사시대에 겪어왔던 건 강력한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을 들고 때리셨을 뿐이에요. 뭐 하라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그거에 대한 반기를 왕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맴매를 우리는 맞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지금 사무엘이 엄청 섭섭했어요. 지금 여기 왕을 세우라 했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리지? 내가 잘못 이끌었나? 내 기도가 부족했나? 또 막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장로들한테 얼마나 섭섭했겠어. 근데 사무엘이 정말 대단한 게 이걸 인간적으로 풀지 않았어요. 어디 갔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게 사무엘이 정말 영적인 지도자고 훌륭한 분이고 믿음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란 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 인생에 후회가 될 때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랬겠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너무 섭섭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수도 있지. 나도 버리고 여호와도 버리고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상처받고 힘들고 서운할 때 옆에 있는 친구 찾아가지 말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말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앞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백성들 한 말 다 들어. 이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잘 들어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금. 그건 표면적인 요구야. 네 버리고 네 자식 버리고 왕 세워달라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왕 되는 게 싫은 거야. 왜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동기와 재성까지 다 간파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버리고 우상한테 가는 거니까 야, 네가 서운할 거 없어. 너는 그냥 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 요구를 들어줘. 왕 세워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이미 다 예상했어요.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안 보셔도 돼.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한테 신명기 17장에서 야,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말이다,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할 거야. 저기 이방 나라들 본을 분명히 보려고 할 거야. 그때 알려줘.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거 구하겠다고 애굽으로 사람들 보내지 마라. 나는 니들이 애굽에 가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 왕은 다른 거 할 거 없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기가 써야 돼. 성경책 한 부 딱 자기 거 만들어가지고 평생에 자기 머리맡에 두고 그 말씀 읽으면서 경외하고 모든 법도와 여호와의 말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면 그 왕 직분과 나라가 견고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 딱 기억나게 해줬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왕 세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세 가지 하지 말 것과 한 가지 할 것을 얘기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인데 누구 같은? 왕 같은. 여러분도 권세가 있어요. 자, 병마를 두지 말라는 건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나한테 달려있지. 너희들의 승리는 나한테 달려있지.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무기에 집착하지 마. 요걸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와이프 많이 두지 마.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럼 2명, 3명 정도는 됩니까? 이래요. 안 되죠. 하나도 힘든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때 결혼은요, 우리 결혼하고 달라요. 왕의 결혼은 따라합시다. 전략 결혼. 정치적으로 하는 거야. 저 나라가 내 원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배웠죠? 남북 나라 시리아와 애굽이 톨레미 왕조하고 셀류쿠스가 싸울 때 약해지면은 누구를 보냅니까? 공주를 시집 보내. 강해져도 저 나라 먹으려고 내 딸을 시집 보내. 이게 왕들의 행태예요. 왜? 근데 이 문제는 올 때 공주가 그냥 안 가요. 수행원들 데리고 가고 자기가 믿던 신의 제사장과 신당까지 싹 세팅해 갖고 가서 왕궁 옆에다가 딱 꾸려놓고 자기는 거기서 제사 지내는 조건으로 시집을 가요. 왕은 그 나라가 필요해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수년간의 전쟁을 치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기껏 정치하겠다고 다시 우상을 가지고 와? 그 짓 하지 마. 자, 금은이 아니고 은금이야. 항상 은금을 쌓지 말래. 왜요? 고귀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게 있어야 먹고 사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돈 없어도 돼. 하나님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 그걸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왕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 정도는 여러분 옛날에 다 들었어요. 자, 왜 요거를 들어주시는가? 호세아 13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자, 왕을 11절에 주는데 분노해가지고 줬다가 진노해서 뺏었대요. 이걸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허용적 형벌. 자, 이런 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장이에요. 그죠? 마지막까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축복해 주는데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이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 너 그따구로 살면 지옥 간다. 너 그따구로 살면 도둑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강도 된다. 이게 축복입니까? 따라합시다. 저주성 축복.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도 애가 여러 가지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큰애는 괜찮은데 둘째가 손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친구 집에 가서 뭐 훔쳐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어. 아들한테 유언을 하는데 아들아 너 그따구로 살면은 도둑놈 된다. 너 그래 살면 감옥 간다. 그건 감옥 가고 도둑놈 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똑같이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 레위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레위가 이 출애굽기 32장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그 사건 뒤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돌판 깨고 돌판 갈고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우상 숭배 안 할 사람 내한테 붙어라 했을 때 누가 나왔어? 레위 지파가 우르르 나왔어. 우리는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저거 안 만들라 그랬는데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누가 맡습니까? 레위가 맡은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뭐를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축복은 축복이구나. 결론은 뭐로 났어요? 축복으로 났잖아요. 말은 저주 같은데 이건 왕을 허용해 주는 것 같은데 반대로 실제로는 뭐라고요? 형벌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뭐다? 왕을 세우겠다는 뜻이 옳아서 오케이 해준 게 아니고 니들이 해달라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해주는데 니들은 그걸로 죽었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화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러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허용은 해주시는 거야. 뭘로? 형벌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 제대로 안 믿고 교회는 간다고 해도 언제 도망갈지 몰라. 좋은 일 생기면은 안 나와. 집안에 큰일 생기면 교회 안 간다니까. 왜? 주님보다 세상이 더 즐거워. 이렇게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오면은 이 상태로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한 거예요?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축복이라니까. 끌려 나오면 축복이라니까. 버려두는 자들은 허용적 징벌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겉으로 주님 안에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실제로 주님 안에는 없으니까 잘 살아요. 부자라니까. 유산도 많이 받는다니까.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차 바꾸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어디 가고 커피값 내고 누구 필요하다 하면은 돈도 쑥 주고. 와 멋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보면 멋있어 안 멋있어? 좋잖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임원 됐대. 임원하면 바쁜데 맨날 골프 치러 갈 거야. 집에 안 들어올 거야. 근데 말이야 월급이 얼마다? 연봉이 얼마 됐다? 이래. 그러면 옆에서 막 애 학원비 때문에 쩔쩔 매는 집은 속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표정 보니까 안 뒤집어져. 성화됐어. 저 같으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요 심지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시그널을
듣지 못한다. 그리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절대 그건 아까 봤던 허영적 형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이제 너도 버리는구나. 여러분, 이게 이렇게 흘러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버리고 왕이라는 우상을 붙잡을 때 갑자기 누가 필요 없어졌어요? 사무엘이 필요 없어졌잖아.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강력한 왕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충성해가지고 나라 끌고 가면 되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빼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주던 사무엘 빼고 필요 없어. 모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갑자기 얼굴이 변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한다. 그러면 교회의 마음이 떠났구나예요? 아니면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꼈구나예요? 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제낀 거야 마음속에서. 이제 그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하나님 잘 믿고 충성해도 교회도 별일 안 생기고 그냥 부흥 안 되고 우리 집도 별일 없고 애들은 여전히 똑같고 아니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맘대로 하고 그 마음을 딱 먹자마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제 필요 없어. 중보해 줄 사람 필요 없어지는 거야. 하면 뭐 살든지 말든지 먹든지 왜 하든지 네 알아서 해라. 버리고 누구만 있으면 돼. 내 마음속에 내가 믿는 우상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첫째가 교회에서 얼굴과 행동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이제 형벌 시작한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라.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 내용이 지금부터 나와요. 사무엘이 가르칩니다. 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게 마지막 경고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병폐를 얘기하는데 아들을 데려다가 내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강제 징집하다 이런 뜻이야. 애들 강제로 끌어다가 왕의 자기 이익과 나라의 전쟁에 써먹고 나가서 죽도록 내버려두는 거야. 그냥 소모품이 돼버리는 거야. 내 귀한 아들이. 이게 왕정제도야. 병거, 여기서 말하는 병거는 군대에 있는 전투 병거가 아니에요. 내 병거예요. 내 병거를 끌기 위해서 저 힘 세게 생겼네. 잡아와. 끌어. 여기 병거 앞에서 달릴 것입니다. 왕은 말이 끄는 마차 뒤에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칼 들고 총 들고 뛸라 그러면은 이 병사는 힘들어 안 힘들어? 무지하게 힘들어.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 자식들 인생이 고달파질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제 모든 건 왕 중심으로 돌아가요. 너희 아들들 잡아다가 뭐 군대 높은 자리는 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자기 밥 갈게 하고 자기 집 추수시키고 자기 무기 만들게 할 거야. 심지어는 너희 딸들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를 한대. 여러분, 이건요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좋게. 왕이 네 이쁜 딸들 잡아다가 내 옆에 두고 성적인 놀이개로 가지고 놀 거야. 얘기 잘 들어. 그게 세상의 왕이야.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뒤에 더 이상 뭐 열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하나님께 가야 될 게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지금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리더십 있는데 멋있는 데가 아니고 싹 다 뺏어가고 내 자리를 차지할 건데 너희들 괜찮겠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왜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왕 요구했고 경고를 안 들었지. 그러면 나는 허용은 하되 징벌하고 너희는 그 왕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나 19절 안 읽을래요. 여러분들 시작. 이게 우리 애기들 엄마가 집에서 막 음식 하면서 요리하고 있으면 애가 이제 걸음마 끝나면 그 앞에 와요. 그러면은 막 가스레인지 손 집어넣고, 요즘은 다 인덕션이라고 괜찮지만은 불 확 올라오는데 애기들이 와가지고 막 이래요. 냄비 막 벌건데 막 손가락 갖다 댈라 그래. 우리 집에도 있었어. 그 뜨겁다 하는데 손을 푹 넣더라고. 그럼 어떻게 돼? 화상 입는 거지 뭐. 얘기해도 인간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죄성. 죄인 된 인간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까 신명기 2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누구께 속했어? 여호와께 속했어. 병마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 그래, 이스라엘은요, 병마를 포획해도 마차 뺏고 말을 뺏어도 그 자리에서 말의 발목을 끊어버려요. 전투 못하게. 얘는 다리 쩔뚝쩔뚝 하면서 그저 수레 같은 거는 대충 끌겠지만 전투에는 못 나가. 왜? 그 포획한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방 세력에게 핍박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겪는 일인데 왕이 없다라고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21절 22절에 알았다, 이제 다 들었지, 왕 세울게, 가서 니네 지파에 다 전달해, 이제 왕 세울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 왕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서죠. 네, 찾아보니까요, 왕을 주어 할 때 왕을 요청하다, 왕을 달라, 왕을 구하다, 이게 원문으로 쏘알이야, 쏘알. 근데 이 쏘알에서 파생된 단어가 사울이에요. 요구하여 얻은 자,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실 때 너희들 요구해서 얻었다, 내가 준 게 아니다, 니들 달라 해서 준 거다, 잊지 마 해가지고 초대왕 누구를 세웠어? 사울을 세우게 됐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흘러가. 그리고요, 근데 그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기서 너희들 얘 때문에 힘들 거야 했던 일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삐질 거잖아. 이래야 될 걸 알면서도 사울을 세우셨나요? 이럴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해서 얻은 왕이지만 사울한테 직무를 행할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근본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을 뽑았어, 안 뽑았어? 뽑았잖아. 우리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봐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선택에서 나도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 됐는데 뭐 이미 내가 왕하면 돼.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나 교회 성도 됐어, 예수 믿었어, 얘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장로야, 나 직분 얻었어, 이제 내가 리더야. 여러분, 장로교는요 당회에서 목사님을 바꿀 수 있어요. 누가 왕 되면 자기가 왕 되면 바꾸면 돼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울 역시 요구해서 얻은 자였지만 자기의 요구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도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결정 가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핑계를 갖고 올 때가 있어. 핑계를. 내 상황이 그래요. 좀 우리 딸내미 생각하면은 옛날에 내가 못 해줘가지고 맨날 두들겨 패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지금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마음의 핑계를 찾아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부러워. 저렇게 사는 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원해서 내 뜻대로 끌고 가서 내 결론을 내려가지고 잘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형벌로 찾아오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형벌 받고 찾아와요. 교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럼 내가 물어봐요. 옛날에 그럼 왜 기도 안 했어요? 그 길 갈 때 왜 안 했을까요? 이래요. 이분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인데 그래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못한 거야, 기도를. 왜? 주님이 아니라고 할 게 뻔하니까 말을 해 못해. 이게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고 작은 결정 다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모든 뜻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합당하구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 원하는 답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까 저는 지금 오늘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왕정제도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왕정제도가 형벌로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 형벌 안에 은혜를 심어놨어요. 놀라운 은혜를 심어놨어요. 자, 시편 37편 2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적으로 왕정제도를 시작하지만 결국 다윗을 주시고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심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계획을 왕정 안에도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엉망이라서 허용적 형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배웠을 때 내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권과 리더십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